구약성경 119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살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출애굽기 24장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종들에게는 어떻게 대우하고, 재판할 때는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그 형편 따라서 재판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그리고 보복할 때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보복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그들이 간직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나하고 약속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지금 약속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2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도 다 담겨져 있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손에 있을 때,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오는 교과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교과서적인 그런 책, 아니면 우리 인생의 참고서 정도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기 위해서 안 되지만, 어렵지만,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한번 해보고, 애도 한번 써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아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책을 그냥 예배 끝나면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있다가 또 주일날 올 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살기로 약속할 것을 나하고 하자라고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오늘 24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만 부른 게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모세의 자녀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함께 부르셨어요. 함께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는 빼고 나머지 사람 좀 저기 좀 멀찍이에서 좀 기다리고 있고, 모세 너만 내 가까이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70 장로들까지 해서 다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모세에게만 주셨습니다. 모세를 가까이 나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불러주셔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불러주시는데,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까이 부른 12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더 사랑하는 제자가 3명이 또 있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더 가까이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제자가 애제자인데,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게 누구냐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3명의 제자는 항상 예수님 곁에서 식사했고 또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 항상 있었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애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더 가깝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명이냐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 다 모이시죠? 가족들 모이시면 꼭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석날만 드리지 마시고 그 명절 기간 내내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야, 우리 가족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추석날이잖아요. 자, 오늘은 추석이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너희들 갈 거니까 이제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이 추석 명절에 더 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침개 부칠 때도요,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늦게까지 부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아내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좀 찔리지만 매년 이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저도 사실 찔립니다만은 저도 올해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섬길 때에 좀 변했네? 왜 저렇게 변했어? 그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변화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복음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나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해도 아주 열심히 많으셔가지고 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서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설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시내 산으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그 사람들은 저기 멀리 떨어져서 있을 때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원하신단다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약속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단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기록을 합니다. 자기가. 그리고 제단을 만듭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이스라엘이 순종하기를 하나님에게 약속하기를 원하신단다.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우리 2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7절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이미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모세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봤고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대로 순종하기를 약속하자고 하신단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모세 앞에서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거를 내 앞에서 약속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가 제사를 드리는 것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답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물어본 거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한 거는, 그건 모세가 물어본 거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답한 것이라면, 이제 제사 가운데에서 모세가 물어봤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대답한 거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나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 모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제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죠. 거기에 아론도 있었고 그 자녀들도 있었고 70명의 장로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직접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의 그 권위가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고정시키지 않고 그 마음과 그 눈을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나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원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냐고,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빛이 당신이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죠.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들 수가 없는 정도로 그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과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보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봅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그 눈을 베드로에서 예수님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직장에 가야 좋은 사람 만난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좋은 직장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여기에 방향을 두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 인정받고 생업을 번성하게 해서 부자 되어야지, 잘 살아야지,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인정받고 승진하고 또 그 생업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생업이 되어야 된다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되어야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래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치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부르셨어요. 야, 모세야, 참 잘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하고 약속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나하고 약속하는 것처럼 하려고 네가 제사도 만들고 그 제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하고 약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 언약한 증표로 내가 돌판에다가 율법을 내가 직접 써가지고 너에게 전달해 줄 테니까 그 증표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그 시내산을 덮게 됩니다. 모세가 올라간 그 시내산을 덮게 돼요. 며칠 동안 덮게 되었냐면 6일 동안 덮게 됩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참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참 기특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증표로, 너희하고 나하고 약속한 증표로 내가 이 돌판에다가 내가 직접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 줄 테니까 이것을 가져가라고 모세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한시라도 빨리 모세에게 이 약속의 증거판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빨리 하나님께서 쓰신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가서 자, 이거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단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 증거,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려고 하실 때 6일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신 거예요. 우리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두 번째로 불러 시내산으로 오게 하셨는데 6일 동안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침묵하셨다고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깜깜하게 모세를 그 구름 속에 몰아넣어 6일 동안 두셨는지를 말씀해 주시질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40년 됐을 때 시내산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침묵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거의 다 갔었을 때, 요단강이 그 앞에 딱 가로막혀 있었을 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다가 발을 넣으면 요단강은 갈라진다. 하나님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침묵이죠. 나사로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니까 우리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했을 때 우리 예수님 일부러 늦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외면이고 예수님의 침묵이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울며 불며 애통하고 사정했지만 내가 왜 네 딸을 고쳐주냐, 예수님께서 아주 무시하시고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고 죽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계획하였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니까 조금만 참아라, 3일 후에 내가 너를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 한 말씀만 해 주셨더라면 그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그래도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길도 없고 앞을 볼 수 없고 깜깜한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놔두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 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꼭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4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발을 먼저 믿음으로 넣으면 그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귀신에 들려 부리고 무리고 막 달려 들어가는 그 귀신 들렸던 딸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 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후에는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는 제외됐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침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침묵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는 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었지만 그 침묵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깜깜하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나 혼자 있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어떠한 소망의 빛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 영혼을 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가리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에게 숨으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지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는 다윗이 정말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자매들 마르야와 마르다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의 문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안 됩니까?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의 문 앞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 하나님이 잊으셨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 다음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침묵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었어요. 왜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집중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멀리 있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